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편지를 써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침실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망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자녀들 함께 일어서서 말씀 들읍시다. 어린이 여러분 일어납시다. 아이 반가워요. 해나경이 어우 저 뒤에 반가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아인이 아인이 반가워요. 저희가 좀 줌이 안 보이는데 저쪽에는 나가겠죠? 줌이. 반가워요 아인이. 오늘 해나하고 하경이 둘 다 아주 예쁜 노란색 옷을 입었네요. 똑같아. 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쪽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같이 사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죠? 다 같이 네, 시작. 네, 행복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 중에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결혼했는데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천국 가고 혼자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아이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불행할까요? 네, 맞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어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은사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사다.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혼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었어요. 또 혼자 살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불러준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두 자로 소명, 이렇게 해요. 불러준 것은 소명이라고 한다. 시작. 불러준 것은 소명이라고 한다. 은사는 뭐라고요? 주신 것, 나누어 주신 것. 소명은 불러주신 것. 결혼해 있는 사람 혹은 혼자 돼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고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혼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항상 천국,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결혼해서 살고 또 혼자 살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더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집에서 같이 살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은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나가요.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천국은 더 좋기 때문에 참고 나가요. 자,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조금 많이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결혼해서 같이 살거나 혼자 살아도 다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은사와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천국을 생각하며 그 행복한 나라를 생각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를 섬겨야 된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한 번 더 꼭 물어보세요. 자, 앉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중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예, 오늘도 집에서 또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들을 말씀 조금 어려운 게 있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령께서 어린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어른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이 마음에 꼭 박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생활 가운데서 6일 동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살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끝까지는 역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 미혼, 또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 그걸 통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혹은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에서 많이 모여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해도 나쁘고 안 해도 나쁘다,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좋고 혼자 살고 있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도 결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혼자 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혼 생활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더라도 우리는 항상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살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는 결혼 생활도 하고 아니면 또 혼자 살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절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물어왔어요. 사람마다,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원래 뜻은 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도 만진다 이라면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뭐죠? 음행을 인하여서 한 남자 한 여자는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육체를 통해서
서로가 즐거움을 얻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하고 평생 헌신하겠다. 서약을 한 부부 안에서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바깥에 결혼의 언약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성의 사람의 한 부분으로 주셨고 성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주시는 축복은 뭐죠?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혼해라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라. 좀 허락이란 말이 좀 애매하죠. 명령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모든 사람이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허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7절에서 사람마다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라 해놓고 또 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결혼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성도님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 허락이란 말은 뒤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는 내가 조언입니까? 제가 깜빡 의견이 계명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것이 또 앞에 나와 있는 허락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허락으로서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약혼한 청년 남녀들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지내도 좋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38절 39절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결혼해도 좋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해놓고 또 40절 마지막에도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 의견, 뜻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참 중요해요. 성도들이 종종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머릿속에 죄냐 죄가 아니냐 이 생각만 너무 있으면 너무 경직돼요. 항상 죄인가 죄가 아닌가? 뭘 결정할 때도. 근데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은 죄가 아닌 부분 허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내 뜻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우리는 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려는 것이 거의 명령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라고 그걸 권합니다. 왜 그렇게 권하는지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살도록 아니면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그것도 조금 후에 듣도록 합시다. 결혼에 관해서는 할지 혼자 살지는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10절 16절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뚜렷한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자가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할지 안 할지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허용사항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무조건 명령이 나옵니다. 결코 이혼하지 못합니다. 한쪽이 음행을 행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도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 성경을 잘못 읽는 분들이 종종 그 말을 해요.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를 성경에서 말하니까 불신자와 데이트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원래는 양쪽 다 믿지 않았는데 한쪽이 믿게 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뚜렷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믿었는데 한쪽이 믿게 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죠.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나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잘못해서 결혼할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경우에는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하자 하면 이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설득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혼인한 상태, 혼자 사는 상태, 그것을 어떻게 소명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알 것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구약 성도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우자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있는 것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앞쪽에 고린도전서 1장 2장하고 9장에서 1장 2절하고 9절에서 부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했거나 혼자 살거나 둘 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혼인으로 불러주셨는지 아니면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도록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앞쪽에서 8절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신의 연세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이 정욕이 부릴 듯 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함을 인해서 정욕이 부릴 듯 해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혼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약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결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해도 되지만은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스튜어트라는 영국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학생들을 깨워서 IVF라는 단체를 만들고 큰 일을 하셨는데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무 어떤 스캔들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은사와 또 소명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 혼인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면은 그 내가 선택한 그 은사로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 미혼 상태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는 여러분에게 독신으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은사요 소명이라 하는 것은 오늘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명을 다합니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나쁘다. 그건 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결혼했으면 좋은데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참 너무 불행하다. 아니면 지금 나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며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하는 것이 노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고대의 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반 이상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 노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또 주인이 빨리 오라 했기 때문에 예배 때 집중도 못하고 그럴 때도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2등 기독교인이다. 내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그 전까지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 이야기합니까? 노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내 그런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노예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노예들은 아주 품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주인은 마음껏 요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험한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남의 덕을 세우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기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노예 주인은 천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참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무슨 좀 실패한 게 아닌가.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행한 게 아닌가. 물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꼭 내가 결혼을 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것, 결혼했다면 결혼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옮겨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이 직장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직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분위기를 좀 화이팅을 일으키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속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 있다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움직이기 전까지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만 결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데이트도 시도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는 차인다 그러는데 찬다 차인다 이러는데요. 사귀다가 이렇게 거부하는 거. 요즘은 뭐라 그러죠? 네, 그 단어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데이터가 차이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아닌가 보다 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좀 시도하고 뭐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과정에서도 나는 결혼 안 하고 뭐 데이트도 안 되니까 참 나는 진짜 이게 뭔가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스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낮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무 높게 생각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현재 나의 몸의 상태, 혼인의 상태가 어찌하든지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교육의 상태, 또 직장, 또 내 수입이 어떠하든지 더 좋은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노예들에게도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좋은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혼인했건 혼인하지 않고 혼자 있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은 천국을 행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즐거움은 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접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접혔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양쪽 사이가 뭔데 접히면 가깝죠. 요 끝이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접혀서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남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예, 결혼해서 참 왜 우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기쁜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결혼 생활에 기쁨도 있지만 좀 울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변하니까 진짜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올 때도 있고, 아마 남편들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꽥 소리도 지를 텐데,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니까 참 그걸 마음에 사귄다고 화장실 가서 울고 나오는 슬플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울지 않는 자들처럼 결혼생활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이런 힘든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 결혼생활이 참 기쁘면은 이게 마치 천국인처럼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기쁨을 즐기지만은 또 이것은 천국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너무 슬프다. 좀 힘든 것이 있으면은 내 천국에 비해서 이 땅 하나 원래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결혼을 준비하는 데이트 상대도 없다. 예? 좀 힘들다면, 예? 좀 슬프다면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또 천국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에 할 것을 합니다. 데이트하고 또 데이트를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좋다면은 천국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30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없는 자같이 하며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같이 하며. 참 돈이 풍요로워서 내가 뭘 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그렇다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걸 즐기지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월세에서 또 전셋집으로 자기 집을 사는 거,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죠. 이미 집까지 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또 아직 월세에 살고 있다면 그게 또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좀 초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리고 즐기는 것,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천국을 사모할 때 그것은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초연한 성도는 오히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혹시 실패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고 살건 간에 우리의 목표는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한 성도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말합니다.
배우자의 권위 아래 있고 배우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침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혼인했지만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상대방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침실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겨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침실 생활을 하라. 그럴 때 너에게도 기쁨이 들어온다. 이것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의 전체 삶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종이 될 때에 기쁨을 얻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역지 6장 20절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육체적 필요가 있는데 배우자의 필요를 섬길 때에 배우자는 아주 단정하게 혼인 안에서 필요를 채웁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배우자는 몸을 통해서 서로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뒤쪽에 32절 34절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얻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결혼 안에서는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지 염려할 때에 오히려 나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왜 혼인합니까? 필요해서 혼인하지만 혼인한 후에는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혼자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냥 인생을 깔끔하게 방해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 주님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뭘까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뒤쪽에 10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비슷한 단어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나옵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영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바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합니다. 그럼 몸까지 바친다는 것은 뭘까요?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배우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만 바칩니다. 물론 영이라고 몸과 영혼이 완전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뜻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삶 전체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은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을 위해서 쓴다. 그 거룩은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대는 가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이 아니라 교회의 더 큰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녀를 두지 않는다면 교회의 많은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나아가고, 혹은 혼자 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견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 449장입니다.